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느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욕심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욕망을 따르게 되면 그 삶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파멸이 있고 후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 입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릴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여기서 이웃이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회가 성숙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정직과 진실이 기초가 될 때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신뢰가 무너진 사회, 어떤 사회예요?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리기 위해 더 큰 거짓을 꾸며낼 뿐이지요. 거짓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든지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도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뻔뻔하게 행한다든지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하다 해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는데 그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새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그 다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요,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 말이 섞이게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말에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화술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교를 갖고 있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겼느냐, 정직한 말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웃과 함께 성도 간에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진실을 말하는 법을 익히고 훈련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지 진실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살아서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사업의 원칙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작은 이익을 얻고자 거짓으로 속이면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탐 대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업들이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정신이었다면 지금 기업은
이 경영의 원칙으로 무엇을 내세워요? 정도 경영을 내세웁니다. 정도 경영이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성경의 정신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의 영역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서로 사귀었다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진실이지요. 정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짓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믿음이 분명할 때에만 우리는 이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진실을, 정직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가리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듯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진실이 행하고 정직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곳이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25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가 가족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속고 속이는 세상처럼 하지 말고 서로에게 성도들 간에 진실된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 2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성경은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뭐 배고픔도 못 느끼고 화도 못 느끼고 좋은 것도 못 느끼는 그런 목석이 아니에요.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길에 누가 내 발을 밟았다 그럴 때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 없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얼굴에 뭐 침을 뱉는다든지 또 자동차 문을 열고 나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럴 때 기분이 좋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나를 누군가 때리려고 할 때 피하게 되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나를 방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예요.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잘 다뤄야 돼요.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것은 마치 불을 잘 다루지 못할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것이 뭐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모임에서일 수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했어요.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에 콧대를 확 꺾어놓고 자근자근 밟아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적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그 이후에 개선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다 악화되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쏟아놓는다면 상대방에게는 분노의 앙금만 남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이라면, 분노가 담겨진 말이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요리를 하는데 냄비에 음식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빨리 냄비를 가스레인지에서 옮겨 차가운 곳으로 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요, 말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정의 앙금이 가라앉은 뒤에 이 분노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식어진 뒤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처사지요. 그것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잘못 드린 예배에 대하여 그만 아벨에게 분노를 품고 그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이라는, 그것도 형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일에 내가 끌려가도록 방치를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가 진다는 것, 저녁이 됐다는 거죠. 밤이 됐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다는 것은 그 이튿날 되기까지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고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분노의 앙금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건데, 이 해라는 표현이요,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 해가 졌다, 한 해를 지났다 그러면 1년이란 말이에요. 두 해를 지나면 2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 분노의 감정이 원한으로 증폭돼서 일평생 한 맺힌 채 분노의 노예가 돼서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황혼, 이혼이 뭡니까?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았어요. 속에 원한과 증오를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30년이 지나 자녀들 다 출가시킨 후에 그때 뭐가 일어나? 화산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그마와 용암이 다 그냥 쏟아져서, 이게 분노를 쌓아뒀을 때, 분노를 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폐해지요. 심지어 정의감에서 비롯된 분노라 하더라도 그 내가 외치는 정의 속에 증오심이 자리해서 그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분노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노한 사이에, 그 분노한 감정에 머무는 사이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분노는 분명히 내 속에서 일어난 감정이죠.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분노의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원한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아주 무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이 영적인 문제예요. 분노는 마귀가 나를 삼키도록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계란이 생명이 있는 병아리로 부활을 하지요. 그런데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모두를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요, 분노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분노의 증오심, 원한, 앙금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건 마치 수류탄 안전핀을 다 뽑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증오와 원한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품지 말아라, 외면하라, 방치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삼키려 할 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듣기를 속히 하라. 예.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정말 말해야 될까 할 때도 또 한 번 생각하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그냥 분노가 활활 타오를 때 그걸 쏟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유형이 있어요. 누구를 싫어하느냐 하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자기 말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는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거기서 들어주는 거지요. 어떤 자녀 교육을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분명한 인격체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 아이라는 그 마음에 빠져서, 조급함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공들인 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기대 때문에 은연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느냐고.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다. 너 때문에 적금도 깼다. 너 때문에 대출받아서 여기로 이사 온 거다. 교육 특구라서 말이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기나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안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뭐예요? 부모의 기대. 거기에 맞게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기막히게 슬픈 현실이라고. 이게 뭐 때문에 싸우냐고요. 부모 자녀 간에 뭐 때문에 싸우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분노냔 말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분노가 찾아와도 멀리 내보내십시오. 그래야 분노의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분노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세 사람의 특징,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 뭡니까? 수고 없이 빠른 소득을 창출하고 행운을 쥐려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노력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도둑놈의 심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 사람 입은 자의 일상생활은 뭐냐 하면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함께 먹고 살도록 구제하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땀 흘려 성실히 일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라. 선한 말을 하여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보다도 입술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혀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는 폭력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뭐겠어요? 지금 언어폭력 아니겠어요? 물리적인 폭력도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언어폭력이에요. 왕따의 문제 대부분도 언어폭력입니다.
말은 공중에 퍼지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말에 혹은 글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실린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그 댓글을, 자신에게 써놓은 댓글을 읽고 자살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사람을 죽게 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내가 어떤 말을 뱉든지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반드시 내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을 보십시오. 얼마나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모두 자기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겐 각각 지지하는 정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가, 정직한가. 그렇지 않고 눈이 멀어서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만 옳다고 무조건 보는 것은, 이것은 여와야가 공멸하는 길이에요. 여와야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를 넘어서 서로를 괴멸시키려는 이런 상태에, 미성숙한 상태에 지금 나가고 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지요.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와 행실, 선한 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요 열매 아니겠습니까? 언어의 순화가 곧 성화의 시작입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말은 무엇일까? 말의 기준은요, 선한 말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른 말 했다고, 내가 옳은 소리 했다고 선한 말 되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보면 메시지는 해석자의 몫입니다. 전달자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많이 쏟아냈어도 결국에는 듣는 사람이 해석한 만큼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인 것만 메시지가 돼요. 자녀에게 게임하지 말라 100번 얘기하고 와서 밥 먹어라 50번 얘기해도 그 아이가 받아들여서 해석한 말만 말이 된다니까요. 안 들으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해야 말을 듣냐? 안 들렸다니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선한 말의 기준은요, 말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듣는 자의 비위를 맞춘다든지 뭐 입에 발린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뭐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되느냐, 이 얘기는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느냐, 내가 건넨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 주었느냐. 이제 이번 주말이면 명절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성북경찰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성북경찰서에 명절 때만 되면 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장학금도 건네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서장님께 물어요. 명절 때 되면 도난사고나 강도사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서장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명절 때 되면요 가장 이유가 가족들 싸움 말리러 가는 거죠. 아니, 명절에 음식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먼 길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웃자고 모여가지고는 일가 친척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거 말리러 가는 게 경찰 출동 1순위라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이 가족들 싸움 말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경찰들이. 여러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느냐, 그 증거는 정직한 말을 하느냐. 분노에, 원한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분노를 멀리하고 있느냐.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더불어 사는 가치를. 그리고 네 번째,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느냐. 새 사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